오늘 악한 영들과의 싸움 첫 번째 에베소서 6장 12절로 10절로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중요하게 우리가 들어야 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내 남편을 중히 여기지 않고 내 아내를 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하찮게 여긴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이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적인 역사가 곧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더 좀 더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저 보편성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인데 아마 우리들 주변에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은 이번에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이런 평신도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그러고요. 저도 지난번에 한 1주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걸렸던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지만 어떤 사람도 콧물을 살짝 흘릴 정도로 그냥 너무 쉽게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는 그 길을 달리하는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이러스고 똑같은 우리 이 땅에서 같은 우리가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사는 한국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을 쉽게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그 병 때문에 죽냐 그랬을 때에 이것만 여러 가지 설명하자 간단히 표현한다면은 이건 항상 건강의 차이. 이것은 겉으로 뭐 살이 찌고 뭐 이것보다도 면역력, 어떤 이 저항력의 차이라는 것인데 이 경우는 뭐 젊었다고 늙었다고 이거 있는 게 아니라 이 저항력, 면역력의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눈에는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거기서 산소를 우리가 들이키는 것처럼 마귀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어느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란 본래부터가 더럽고 악한 이 질병이죠. 이 마귀라는 질병이 한 나라에도 역사를 하고 있고 또 축소하면은 가정에도 역사를 하고 있고 또 더 적게 한다면은 여러분과 나 개개인에게도 이놈들이 와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지금까지 여러 곳을 살펴보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을 종자죠. 한 사람을 엄선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씨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고 야곱에서 12 자손 거기서 생성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선된 종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달콤한 미혹이라는 질병이 걸리더니 급기야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 마귀라는 질병에 걸리면은 이게 있습니다.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고 진짜로 좋은 약은 쓰다가 안 먹고 달콤한 이 독약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느 때나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본성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것이 나쁘면은 옛사람이 어떤 것이 나가지고 이게 또 이 병이 도진단 말이에요. 저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가 아주 성장을 하고 부흥되는 그런 게 합동측 교회였는데 아주 부흥을 해서 이 부부가 교회를 재밌게 이렇게 목회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친척 중 뭐 청년 한 사람이 이제 그 자기 교회에 왔는데 얘가 아주 독한 귀신을 몰고 온 거야. 이 신천지라는 이 사단의 질병이 이 아이를 통해 감염이 되더니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던 교인들 수십 명이 일시에 싹 빠져나가 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 사모님은 소복음교회 소복음신앙 목회라고 있고 남편은 합동적 목사님인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버스를 사가지고 지입차 운전을 하신다. 아주 탁월하고 아주 총명하고 영권도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게 한번 주저앉으니까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졌다는 말을요,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또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누가 그 동네에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 하면 그게 큰 이슈거리가, 흉거리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이슈가 못 되는 것은 너무 이게 비일비재하고 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랬다더라 이 정도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그야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 자, 그러길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연병처럼 이 병이 들고 반면에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병이 들면 교회 지도자들 영적인 앞선 사람들이 이 병이 들면은요, 그 물이란 걸 알로 내려오게 돼. 그 물을 먹는 사람, 쑥물을 먹으면은 전부 다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있거든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죠. 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죠. 그리고 더불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도록 아담의 가정에 들어와서 서로 네 때문에 그랬다, 아니야 너 때문에, 서로 거기서 다툼이 있었던 걸 본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했지만은 저는 그 어렸을 때에 그 섬에서, 완도라는 섬에서 제가 자라는데, 어렸을 때 제가 어른들로 듣던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혼례를 시킬 때는 절대로 이것이 있는 집에는 하면 안 된다. 아주 금지했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아무리 그 집이 잘 살아도 목매달아 죽은, 자살해 죽은 집안의 자녀 혼사를 하지 마라. 두 번째, 섬이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물에 빠져 죽은 집안의 자녀는 혼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 왜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은데 반드시 카피하는 역사가 있대. 복사판이 그 집안에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귀신 역사라는 거. 우리들이 운전을 하고 갈 때도 어느 한적한 곳에 건너가면 여기는 사고 다발적이니 조심하십시오. 그런 편말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고가 난 곳에서 이 귀신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도 지나가죠.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이나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이 왜냐 했을 때 지금 언급한 대로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역사가 있다. 자, 지금은 제가 신방을 안 하지만 옛날에 신방 가보면은 어떤 집이 신방을 가면은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바람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요, 들어가면서 막 시끄러운 가정이 있어. 개가 짖고 애기들이 막 떠들고 그렇게 붙잡아 놔도 예배가 엉망인 그런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겠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지만은 분명한 하나는 산소를 마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산소를 마시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가정이 파괴되었다 하는 문제가 내 집에서 내 자녀들 중에 생겼다면은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한 걸음 나가서 내 친척 중에 한 사람, 내 아는 지인 중에서 생겼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 그게 아니라 지금 무덤덤해 하죠. 무덤덤해. 왜냐하면은 언젠가부터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그 주제가 불륜이 주제가 되지 않는 그런 드라마, 영화가 거의 없죠. 이건 모든 일탈화되고 있고 보니까 불륜이 소재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요, 정상적인 가정으로 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말해요. 몇 주 전입니다. 공영방송에서 이 토크쇼라 그러는데 출연진들 중에서 한 젊은 여성이 했던 말이 이게 나이도 아마 40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이 여자 그 출연진이 뭐라 하냐면은 어떻게 한 남자하고만 일생을 사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한 남자하고만 일생을 사냐. 이걸 얼굴로 붉히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처럼 건강하게 사는 가정들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요즘은 이 남자고 여자 건강해져 가지고요, 60 이후, 70 이후에 이혼한 이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다시 재혼한 가정들이 많다. 그런 걸 우리가 이 신문지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도 뜨겁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한다 할 때 부모가 반대하면 이 사람이 나는 죽을란다. 이렇게 고집하던 사람도 막상 결혼을 해서 몇 조금 살다 보면은 뭐가 맞지 않고 뭐 후회스럽다 이런 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또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증오하고 서로 싫어하고 젊어서부터 다른 방, 딴 방 거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주를 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요즘은 점점 늙은 부모님을 돈이 없으면 더 그런데요. 늙은 부모님을 공경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박물관에서나 가야만 볼 정도로 이 불효하는 이런 자녀들은 점점 희소해지고 있고,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여러분도 나도 부모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았던 자녀는 아무도 없죠. 생각해 보면 나부터가.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 속을 썩이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 볼 때 그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말세가 도래하면 할수록 점차 세상 살기가 순수하게 살기가 어려워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왜 우리 시대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병들어가고 어려워지고 있냐 하는 점인데, 여러분 모든 질병에는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이 여러분 있거든요. 뭐든 이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나 원인을 찾으면은 간단한데, 근데 하나가 지금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상대에게 찾으려고 보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가까이서 천사고 저놈은 항상 마귀 새끼고, 이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겠냐 말이야.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고질적인 질병이라 말, 옛사람에게 원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마귀적인 역사가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고집에 따라, 인격에 따라서 이것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마귀나 귀신 역사를 말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는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래놓고 또 뭐라 하겠느냐, 배고픈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차며 산길자를 찾아다닌다는 이런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마귀 역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마귀에 대한 위기감도 없을 뿐더러 또 악한 역사를 언제나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심히 지나가고,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거. 제 기억으로 제가 1980년도쯤인가 내 생전 처음에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을 간, 그때는 그 기도원이 조그만 좀 허름했죠. 최자실 목사님 계실 때인데, 근데 제가 처음 그때 그런 경우를 봤는데,
나이가 내 기억으로 한 14살이나 그래 됐을까는 남자아이였는데 아이도 이쁘게 생기고 또 엄마하고 할머니 권사님하고 내 옆에 앉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찬양을 아주 잘하거든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자, 그런데 나중에도 뭘 봤냐면은 예배가 끝날 즈음에 합심기도를 거기에 모인 뭐 수백, 한 1000여 명에 가까이 합심기도 시간에 뭘 봤냐면은 그 아이가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러니까 집회 막 불러다 발광을 하니까 기도원 온목 목사님, 기도원에서 봉사하는 그 남녀 전사님이 한 10여 명이 될까요? 이분들이 그 아이를 하나를 감당을 못하. 얼마나 힘이 세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뿐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야 귀신 역사가 저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처음 제가 체험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 입으로 이 아이가 얼마나 더럽고 추접한 그 악한 말을 쏟아내는지 그야말로 그 말을 듣고 있기에 거부할 때 어떻게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런 말을 그 더러운 말을 하지?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그 집회가 끝날 즈음에 그때부터 아이가 잠잠해지고 그러더니 그날 저녁쯤에만 귀신이 나갔던가 보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전혀 하지 못, 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말은 내가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 같은 더러운 말들이 자기 입에서 막 나온 것을 자기가 안다고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안다고. 그러니까 실상은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마귀적인 역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니 어떤 우리 가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 그것은 정말로 이 악한 영의 역사로 만미한 것 같은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 예를 들면은 가족들 간인데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사이나 형제들 간에 여전히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내면 속에 악한 영들의 어떤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절로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지금 점점 세상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사촌간에도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옛날처럼 그런 게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란 지옥과 같은 느낌이 들고 마음들이 또 싸나워져서 하나씩 이 마귀적 역사로 점점 망해가는 이걸 우리가 또 듣거든요. 그냥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은 밝음이지만 여러분도 나도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느 순간에 이런 나도 여러분도 그늘진 빛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그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빛이 없다 보니까 어둠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냐 반대로 악한 마귀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력으로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마귀가 함께 있겠냐 하지만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기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만 우리가 의롭다와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문제는 나와 우리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어둠의 역사가 그럼에도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또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거든요. 문제는 분명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으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어느 순간에 우리 옛사람이 어떤 걸 벗어버리지 말고 어둠을 품으면은 어둠을 품는단 말이에요. 어둠을 품으면 다르게 말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쁜 냄새, 구린 냄새를 풍기면은 똥파리라는 놈은요 내가 싫어해 실제로. 근데 이놈은 언제 모르게 찾아와서 나를 더 화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 스스로 보거든요. 자,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런데도 어떤 한 부분에 탁 걸리면은 뭐가 있습니까? 나나 여러분 속에는 옛사람의 고집이 있잖아요. 혈기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좋았는데 어떤 것 탁 이게 걸리면은 그것을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언급했지만은 평소에는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 탁 걸리다 보면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턱 나타나는 뭡니까? 혈기나 교만이나 위선, 거짓, 그런 것이 여과 없이 나타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내 스스로 그걸 본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세운 교회, 영원하리라. 우리가 성경에도 있고 찬송에도 있지만은 그 말이 맞습니다. 천번만번 맞는 말이지만은 문제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둠으로 변질됐고 망하는 길에 앞잡이가 교회가 되었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언제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그 사람, 그 지도자, 여러분과 나, 마음의 문제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문제이지 하나님 나를 못 지켜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런 말도 있지만 아니죠. 어렵게 오랫동안 오랜 세월 여러분 쌓아 올린 공든탑일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은 언제나 이게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습관, 나의 옛사람의 고집, 옛사람의 꼬라지, 이 성품, 이 교만 등등이 뭐냐, 이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오죽하면 미꾸라지 속에도 뭐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의 초청을 내가 보내는, 아까 우리가 똥파리란 말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웃기는 말이지만은, 자, 저는 그 지지난해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제게 금반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5돈짜리를. 뭐 반지 자랑을 하는 말이 아니라. 근데 어쩌다가 내가 그것을 집에 그 화장도에 올려놓고 그냥 왔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야, 문도 안 잠그고 왔는데 이거 괜찮을까? 그 생각이 계속 예배 중에 날 땐다니까. 솔직히 부끄럽지만 문을 안 잠그고 교회를 왔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도둑놈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로 값진 보석들이 여러분의 집에 있다면 평소에도 집안 문단속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이 반지 얘기를 하고 그랬냐면은, 악한 온순하게가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항상 우리가 작은 문제도 긴장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저는 어제 어디 갔다 오다가 잠깐 딴 생각으로 있다가 앞에 차고에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뭐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뭐 그 기아봉을 빼놓고 뭐 잠깐은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스르르 밀려가지고 푹 찍었어. 헛생각이 들어오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한번 2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 그렇구나, 이걸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미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에서 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1년에 엄청난 국방비, 뭐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방비를 사용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은 뭡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일본, 북한, 중국, 뭐 이런 강대한 이 틈에서 이기기 위해서거든요.
우리는 지난 1950년 6.25 전쟁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부산 시의 인구가 350만이래. 그런데 그때 전쟁 때 죽은 그 인구가 450만이라는 거예요. 450만. 앞으로도 전쟁은 분명한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은 전쟁은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이겨야 한다는 전제인데, 마찬가지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지면은요 아주 복잡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영적 전쟁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서부터 이겨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한다는 걸 아는 어떻게 하느냐?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마귀 역사를 말씀 가운데 분별을 해라. 이게 첫째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이 분별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던 습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이게 무너지고 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 형제간에 우리가 원수간에 원수를 짓는다는 것은 완전히 마귀에 속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문제에서든지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우선이 되면은 상대는 나쁜 놈이 되거든요. 제 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내가 내 입장이 우선이 되면은 상대는 나쁜 놈이에요. 자, 그러나 상대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나의 나쁨, 나의 옹졸함, 나의 사랑 없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몰라. 내가 잘나서. 저는 요 며칠 전에 우리 친족 가운데서 어떤 분이 당뇨로 시력을 잃어서 눈이 안 보인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전에는 그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좀 표현을 과하게 표현한다면은 좀 벌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가급적이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분들은 변함이 없자.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성도로서 그분들을 품지 못한 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그들 영혼을 내가 사랑함이 없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그분들을 향한 내 마음속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마귀라는 놈은 언제나 내가 어두워졌을 때 또 내 모든 옳다고 할 때, 다르게 내가 영적인 잠이 들었을 때 마귀가 항상 내게 들어와서 역사를 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악한 자가 이 악한 씨를 뿌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자, 우리가요 쌍촌동에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쌍촌동에 우리가 그 전에 있을 때에, 자, 그 당시는 교회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됐었습니다. 식구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잠을 못 자니까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건 우리 식구들이 경험했던 거니까, 저만큼 뒤에서 그 밤에 누가 교회에 들어갔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이 소리가 들려.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이 큰 이 장의자를 이렇게 꾹 끄서 이 소리가 분명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몰래 머리부터 확 쓰죠. 그 참 이상하더라고, 그럴 때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는요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힘들고 그랬지만서도 내 생각 속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그런 오기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았지만은, 문제는 지금도 나는 여기 건강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얼마나 많이 그동안 넘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 허물만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까지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마귀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에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족한 인간, 불량품 같은 인간이지만은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두려움을 내가 받을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더 준다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한다고 모든 삶에서 마귀 하는 것도 건강한 이 신앙이 아니라면, 제가 어떤 분들 그전에 만나면은 감기가 들려도 마귀가 들어오고, 집안에 파리가 많아도 좀 지나치죠.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는 담배를 피웠는데 재떨이가 무슨 호랑이 상을 하고 있었어. 그것도 마귀라고 버리더라고. 이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중요한 거 하나는, 마귀의 전략 중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것을 우리가 망하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꿔버리고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거. 예전에 어떤 분들은 마귀가 자기 속에서 자기 힘들게 한다고, 또는 잠을 잘 때 꿈을 꾸고, 언제나 귀신에 가면 꿈을 꾼다면서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그전에 몇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꿈만 꾸면은 이 귀신 역사를 본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자기 곁에 역사하는 것이 느껴진다든지 악한 영들이 보인다든지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을 조종하여 자기를 항상 묵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게 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하게 한다든지, 자, 어둠을 품은 곳에는 항상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식당에를 가면은 뭐 있으면 반드시 지금도 마스크를 쓰라고, 또 뭐죠? 손 세정제, 소독제를 뿌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씻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학자들 말을 빌리면은 현미경으로 이 사람의 손을 들여다보면은 손바닥에 세균 덩어리래. 제 말 이해하십니까? 사람의 손바닥에 세균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세균이 막 엄청나게는 손으로 우리는 음식을 집어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은 반갑다 악수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는 이미 어지간한 세균 따게 들어오지만은 그럼에도 이겨낼 수 저항성,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어지간하면 있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온 세상에 없는 곳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안에가 주 안에만 있으면, 빛 가운데만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은 빛 가운데만 있으면은 그렇게 너무 마귀 할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항상 내가 방심하고 느슨해지면은, 부부도 그러거든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돈이 없고 쪼달릴 때는 딴 데를 안 봐. 근데 생활에 여유가 있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으면은 다른 여자도 힐끗 봐지고 다른 멋진 남자도 봐진대요.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마귀 역사가 이 현미경으로 들어본 손에 그 세균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피곤해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제 명대로 못 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손으로 음식을 먹겠으며, 아무리 반가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 손에 세균이 보이는데, 아니 그 사람 손에 보니까 세균이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마음 놓고 악수를 하겠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죠. 우리들 한 주간을 살면서 그래서 정말로 조심할 것은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뺏겨버리지는 않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을 섞여 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사람에서 섞여 사는데, 문제는 구별된 삶, 우리 그걸 코람대오라고 그러거든요. 코람대, 하나님 앞에서. 자, 잠언성경 4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끝내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매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노라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의학에서도 우리가 예방의학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항상 예방하는. 우리가 이 돈을 저금한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유 있어서 저금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저축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지출을 줄이는 거. 제 말 이해하십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중요한데 지출을 줄여. 지출을 줄이고 줄이는 가운데서 저축을 할 때 변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돼 있는 거. 응? 더 많이 벌어야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정신이 피곤하냐.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다른 말이죠. 지출을 좀 줄이면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뿌리 깊은 그런 삶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